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차서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16장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잘 안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신약에는 성령으로,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또 없어요. 성신이라는 말이 이제 몇 차례 나오고, 그런데 사실 이제 성신이라는 말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령으로 바뀌면서 성령을 이렇게 지금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이제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헬라 원어를 그대로 하면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가 곁으로, 클레토스가 부르다. 그래서 이제 곁으로 불러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보면 이제 이 돕는 자, 혹은 중재자, 혹은 위안자, 그리고 변호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16장 1절부터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거의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교환에도 성경 강좌 교환에도 해놨습니다만 모 목사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해가지고 110가지인가 120가지인가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 머리 좋은 건 알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뽑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마지막에 한 10몇 가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실족한다는 말 자체를 또 오해해가지고 실족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미리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들려 가지고 아무 저항도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덜렁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도 줄줄이 실족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셔도 그래도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자들이 서로 한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가리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난 뒤에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못 믿는 반에 그런 말씀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맥없이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면은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간 제자들인데 얼마나 많이 실족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고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너희로 했을 때에 물론 그 당시에는 12제자를 비롯해서 그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여기 이제 출회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이 정치, 종교 함께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유대인들에게서 출회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하고 그러면은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출회당하면은 세상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 스데반의 핍박을 때문에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 거야. 출애를 당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출애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표를 던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교당하는 것이죠. 순교당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저희가 하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면은 너희는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를 죽는데 내어주고 때로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개혁개정은 한 것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비로소 이제 그 말씀 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내용을 제자들이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무덤에 들어간다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나는 육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 속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나 공간이나 요한복음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곧 성령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8절, 그가는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부 인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성령님을 그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세 가지를 다 설명해 놨죠. 9절에는 죄에 대하여, 10절에는 이제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임금이 곧 마귀거든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에 아마 3일 동안은 마귀가 쾌거를 불렀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겼다. 완전 승리했다. 그런데 부활하셔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가 최고의 무기가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요한불에 넣는 것이 두 번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표현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천지 창조와 역사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 모든 장래일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다 우리는 믿잖아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박사들, 박사학위를 뭐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거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개혁개정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너희에게 해줬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가 앞으로 당신 어떻게 될 거요? 뭐 어떻게 될 거요? 당신 가정이 어떻게 될 거요? 그거는요 전부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개인의 장래, 개인 가정의 장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는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진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뭐 기도함으로써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장래일까지 다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여기 이제 스데반본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본은 물론 알레몬보다 좀 늦게 사본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마디씩 더 집어넣어 놓은 건데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요?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시니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뜻이뇨. 제자들은 이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뜻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게 도대체 뭐고 하고 제자들이 이제 의심스러워 하니까 18절 하반절 19절 하반절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게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한다는 말이 이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막상 예수님의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그들이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하고 요한나 수산나하고 뭐 쭉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얼마나 통곡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의 통곡과 같은 그런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제자들이 근심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니까 또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들이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을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참 뭐 여자들의 어떤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여자분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이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자들에게 임한 것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와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땅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제 수고를 더하셨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또 무통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무통부만 하면 좋죠. 여자들이 고통당한 남당하고 좋은데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고통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무통부만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을 거스려가는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때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근심하지요. 여자들이 어떻게 낳을까 이렇게 이제 근심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첫애 놓고는 다시 안 놓을 거라 해놓고는 또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요즘은 뭐 작게만 놓지만은 우리 어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아버지가 9남매예요. 제가 6남매예요.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고통을 여자분들이 잊어버리겠어요? 몰라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잊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왜? 사람 난 기쁨을,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이 잊어진다는 겁니다.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것은 부활할 때도 볼 것이고 나중에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적으로는 근심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핍박하고 환난 고통당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근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 날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한 것이, 부활 이후에는 사실은 제자들이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야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한 것을 받게 되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기도를 하고 응답되는 것을 체험한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죠. 사실 이제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빵 공장에서 이제 그 빵을 팔지 못한 남은 것을 갖다 줘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25절. 이것을 비사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앞으로는 아니야. 비유로 얘기 안 해도 밝히 아버지께 대한 것을 다 일러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이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이 저는 아직 세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6번이나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쯤 되면은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제 17장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12제자가 다 흩어진 11제자지요. 뭐 가룟 유다는 빼고 그래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거기 이제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가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 한국은 사실 예수 믿는다고 뭐 환난, 핍박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상에서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만 명, 뭐 그 정도 된다고 전에 한번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한 16가지인가 뭐 이 정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창조에 동참하신 분. 둘째, 창세 이후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도에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해 주신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구약에도 사실은 성령이라는 말이 없잖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언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가지뿐만 아닙니다. 뭐 900가지, 9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각각 달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성도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할 때에,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목적, 죄사함의 목적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목적,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지. 한 가지를 제가 추가한다면은 뭐 공부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홉 번째, 성도와 사역자를 담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열 번째는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뭐 특별히 어른들 연세가 들면은 자꾸 머릿속에 넣어놔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교회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12번째, 성령께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생활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 아니고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옛날 어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 교통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14번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심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5번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선행하는 조건, 믿음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성도라 하여금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목적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많겠지요. 어려움도 핍박도 환난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근심할 것은 없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